찬송하겠습니다. 경배 433장입니다. 경배 433장입니다. 할렐루야. 434장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세원해 주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한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전체가 전반부 조금을 빼놓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가르치는 일은 랍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랍비들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그리고 직업적 랍비들에 의해 진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랍비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가르친 건 주로 탈무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들을 잘 정리한 율법 613가지 계명집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지적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훈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하고 또 지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적 랍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주된 텍스트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미시나를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미시나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교훈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이 던져져야 할 것인지 수많은 세칙들과 자세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그런 탈무드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200여 가지가 넘으니까요. 전부 다 다양한 상황에서 그렇게 교훈되다가 보니까 저렇게 많아진 겁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는 매주에 한 번씩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세칙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텍스트를 그냥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선지서를 읽으시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 아가서를 읽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주로 예수님은 선지서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보면 타락한 세대에 대한 그런 절망적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야단을 치고 막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주된 이 대상들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거면이 없죠. 그 종교 지도자가 다 정치인들이에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는요, 실제적 정치를 감행했던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그룹이 있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정치 그룹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그룹은, 정치자 그룹은 로마의 공식적 행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행정보다 앞서는 게 있죠. 신적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율로해서
개요화되어진 그것을 나라의 법처럼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 거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법입니다. 이 법을 따라 성취해왔고 법을 따라 지켜왔던 건데 이제 왕이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왕을 대신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던 거예요. 다만 로마의 행정부가 어느 나라에서나 자치 제도를 허용했지만 사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의 완전한 권한도 로마에 귀속되는 거고 사형 권한도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에서 죽이라고 압박을 넣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살리라고 하면 로마도 살려야 됩니다.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이 가지고 있고 유명한 율법사들이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 그룹입니다. 그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 정치가 시행이 되어졌고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서민의 일까지 그들 앞에서 벌벌 기었어요. 총독 앞에 벌벌 기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의 관료들 앞에서 분노를 품었죠. 그러나 사내들의 공예 앞에서는 진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이 정치 세력이 아니면 누굽니까? 실제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 그들에 대해 갖고요, 무지막지하게 저주를 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비롯해가지고 그 많은 신료들, 고위 정치인들이 그 저주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1차적으로 그들이 저인되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시기 타락한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요, 무서운 저주를 심판하시고 낱낱이 그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주하는 짓이에요. 마주하는 짓은 하나님의 통치를 브레이크 거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막 나무르심에 야단을 치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소외되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로 드러난 심각한 질병을 안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정치설에 의해 가지고 단절되어졌던 사람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예요. 주님은 그들을 주고 만나십니다. 만나셔가지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너는 나 만나러 못 온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면요,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결핵성 나병이 있고 관절성 나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무섭잖아요. 결핵성 나병은 결핵이 나오면 병이 낫습니다만, 그래도 결핵이라고 하는 게 잘 낫는 병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도 잘 낫지 않죠. 그리고 결핵성 나병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관절성 나병입니다. 관절이 썩어가지고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매독과 나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병의 아주 흉측스러움 때문에 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의 많은 왕들이 등창으로 죽습니다. 피부병으로 죽어요. 그게 사실은 화류병입니다. 조선실명에는 화류병이라고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야사에는요, 화류병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병이에요. 매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무섭잖아요. 피부가 썩으니까요. 그 더러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다가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정력이 노예죠. 육신의 노예입니다. 그들 입으로만 요순 시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유교의 정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은요, 더럽게 짝이 없었어요. 관료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에서부터 썩어 내려오는데 밑에 가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질병은 무섭습니다.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이 난연이라든지 저는 성병에 의해 저지르는 그런 더러운 병이라든지 말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했고요. 사람을 터치하는 것도 금했고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병은 꼭 나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독도 이게 포함되어지고요. 그리고 흉측스러운 질병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온병도 마찬가지고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가려움증 같은 것도요. 아마 욥이 그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이 아라비아 이 피부병은요. 정말 그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기와를 깨뜨려야지 그런 것도 쉬웠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병이라고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오고 전부 다 바깥에다 대고는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독특한 행동을 해야만 안 됩니다. 오늘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예수를 찾아올 자격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죠. 격리돼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나올 경우에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일단 머리를 풀어쳐야 돼요. 머리를 못 묶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계속 외쳐야 돼요. 그 두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갖고요.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 그냥 두겠습니까? 돌 던지는 거죠. 나으리 못 돌게 하는 겁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나병이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질병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숨기는 거죠. 머리도 풀지 않고 부정하다 외치지도 않고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자신을 다 감추고 예수님 곁에까지 가잖아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병이 죽어가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믿거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독특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의 환자를 아무 끄림낌 없이 만나셔요. 이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기절하는 게 있거든요. 남의 환자는 병이 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뭡니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버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터치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부정을 온몸에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이런 사람과 터치하면은 나 때문에 걸어간 나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정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주님 그걸 허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 두목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 받으실 때요. 그 바리새인 두목은 예수님을 막 조롱할 수 있는 조롱을 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쳐내놓고는 발 씻을 물도 안 줍니다. 랍비니까요. 알려진 랍비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랍비니까 자기가 데려가서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요. 아니면 하인이라도 보내야 되고 바리새인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예요. 그 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발 씻도록 물도 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모욕함을 줍니다. 그리고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옷감을 깨뜨리고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막 그때 바리새인의 두목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부른다 합니다. 제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 발을 건드리는 자가 그 자기 몸을 터치하는 자가 죄인인 걸 모르느냐. 근데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보고 바리새인 두목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죄자를 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여자가 이렇게 울면서 옷감을 깨뜨려갖고 내 발을 씻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저러는 걸 보니까 저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죄 있더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요. 주님 품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머리만 숙이면요. 전부 다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전부 용납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쫓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요. 나병 환자는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은 거를 취급도 안 합니다. 짐승 죽은 거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들고 나갈 때도요. 그냥 인격적으로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 남의 환자가 그러고 죽었으니까 지질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잡으면 발목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도우셨고요. 깨끗이 치료하셨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을 멸시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자비를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남의 환자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료하셨어요.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율법을 마음껏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율법을 지키셨죠.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법을 내신 분이에요. 왕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주인이고 신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법의 제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법을 지키셨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 지키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고의로움을 떠나 병 나았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의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일단 제사장이 진찰해야 됩니다. 남의 환자가 이제 바깥에 격리되어 있다가 보니까 부스럼도 없어지고 상처도 안 물고 그 움푹 들어갔던 그런 상처를 나오고 말입니다. 다시 뭐 빠졌던 털들도 새로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고 이러면 나아가는 표시 아닙니까? 그 병이 나아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 병이 나왔는데요. 아 그러나 보자. 자세히 보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관찰을 해요. 그 다 나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나았다고 생각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정결의식을 갔습니다. 1차 정결의식을 갔을 때 산새 2마리와 백형 먹고 오슬치가 필요합니다. 산새 1마리는 물 위에 질그도 안에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와 백형 먹고 오슬치를 취하여가지고 죽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7번을 뿌려야 됩니다. 그 새는 놓아줍니다. 피 묻은 새는 놓아주는 거죠. 남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말을 했고 정결의식을 저가야 했잖아요. 그러면 됐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진중에 못 들어가죠. 7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발할까 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까 봐 말입니다. 7일이 지나가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한타바이러스가 뭐 잠복 기간이 몇 주가 된다고 그러죠.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남의 잠복기를 대략 일주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고 판명되지만 일주일 더 진밖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2번째 스포가 일어나는 거죠. 2번째요. 그래서 7일이 다 차면은 온몸의 털을 다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8일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8일째가 되어지면 제사장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진중에 들어가서 회막문 앞에 나가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사장의 정결 선포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병 다 나았는데요. 그러는데 집으로 가라. 이상합니다. 율법적 요구를 빠짐없이 준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남행은 죄라고 하는 그 등가성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남행은요, 함부로 살아간 삶의 흔적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남행 자체도 더럽지만 남행과 동일체 되어지는 다른 병들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한 덩어리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수용하시면서 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뭐 남행 환자라고 그러니까 남의 거 훔쳤겠습니까? 뭐 훔칠 기적이라 있겠어요? 훔치면 도망갈 힘이라 있겠습니까? 남을 훔치다가 만나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속건제를 지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흉악한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죠. 사람의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폭넓게 범죄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은 유아까지 이루어진 걸 도장 찍는 화목제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병은 이렇게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병의 그 참혹성 때문에 죄와 동일시됩니다. 썩어 문드러지죠. 나중에는 환자가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뭐 지금도 그 한동원 씨, 그 문둥이 시인 한동원, 그 시를 뭐 옛날에 그 시 전체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저작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다 안 올라오더라고요. 일부분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면 눈물 나요, 시가. 아침에 발가락이 다 있었는데 저녁에 씻으려고 양말을 벗고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요. 보니까 양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문득병이 그냥 참혹함이 돼가지고 그런 자신의 그런 상실감의 심정을 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는 천국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니까 천국과 반대쪽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의 교훈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되는 거죠.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께 주시는 세원에 있고 제사장이 2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 목숨처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 지오지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못 뵙는 걸 하나님께 버리셨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나아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쫓아가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청하는 모든 사람의 부족함도 채우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돼요. 나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병이 깨끗이 났잖아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거라.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7번째 들어갔다 오니까 모든 상처가 아물고 떨어져 나갔던 마디가 자라나오고 말이죠.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같아졌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뒀으면요 갈릴리 어부로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갈릴리 바다에서 대를 물린 어부 아닙니까? 그 자식도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요 사람 남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와 삼키고도 그냥 뒀으면 세리로 살다가 세리로 죽을 거예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동족들한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은혜 입었죠. 성령 기록자 되죠. 마태는 생각도 못했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병을 치료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흙을 한 술에 떼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병을 치료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왕이 저를 의지하여 신전에 들어가므로 제가 부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가지만 마음과 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져가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통째로 가져가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은 혼합주의라 그러고 욕을 하는데 욕할 거 없어요. 그 시대에서 봐야 됩니다. 월트 버커는 우주과학자이면서 미국 맥도넬 항공기 제조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맥도넬 이 항공회사는 미국의 유명한 전투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잉 시리즈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보잉 항공기 막 500대 팔려고 그러는데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막 시진핑이가 이런 난리 나기 전에 보잉 400대 사겠다 그랬죠.
막 그런데도 막 그 관세 때려버리고 막 코너로 몰고 이러니까 화가 나고 다 해제해버렸어. 이번에 가지고 100개 더 올려가지고 500개 팔고 오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 회사입니다. 맥도날드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이 맥도날드 회사가 없으면요 항공기가 뜰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부회장이에요. 근데 그가 아폴로 계획의 예비 단계로 3인승 제미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올려보고 성공을 하면 아폴로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미니를 띄우는 게요. 그런데 제미니를 띄울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발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의 총책임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은 그 바로 부회장 월트 버커였어요. 이 사람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미니를 띄우기에 앞서가지고 그 유수한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월트 버커가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가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죠. 맞다.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자리고 내가 과학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인터뷰하는 자리에 성경을 갖고 나오니까 그랬어요. 근데 월트 버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를 나왔고 지금도 주의를 지키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만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요. 성경과 기도는 우주를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해줄 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본 것이죠.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되고요. 내 신앙을 드러낼 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성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깨어있는 성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기독교인임에서 감추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적으로 말하며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는 깨어있는 성도,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여 지혜로움을 얻고 기도하여 권능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경배 몇 장이죠? 자성 부르고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400장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가질 대로 나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새 인생이 열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 환자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흥물과 실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은총을 또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능력과 결단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인생의 무게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단의 더러운 것에도 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밤 부르시는 내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또 재정의 부흥을 주시도록 또 주일 예배가 은혜롭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장례식을 끝낸 이현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하고 자녀들이 이번 주일날 교회로 나오기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 오늘 토요일 함께 금요일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삼성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지금 삼성이 그냥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피를 깎는 그런 뼈를 깎아내는 그런 권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거지를 써도 그런 어거지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회사 사교를 고쳐갖고 이익권의 15%를 사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지금은 뭘 더 달라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5조를 해놔라. 그리고 말이죠. 국회의원은 일어나가지고 삼성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전부 다 노력한 거니까 백성들한테 돈을 나눠줘라.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도 600억을 내놔라. 그러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은요. 나누어 주고 안 나누어 주고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 안 하면 미래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이요. 그런데 현실의 이익 때문에 전부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민족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경배 400장 복된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시라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신들 주 앞에 높이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